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집중했다면, 오늘은 십자가로 예수님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된다면, 영접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일이 이 시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얻기 위해 정말 이 시대가 달려있습니다. 흑암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부활밖에는 여러분들 빛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오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부활의 아정은요,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활을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말씀이 실제가 된 사건입니다. 아멘. 저는 과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뭐 부활하셨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목적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느냐, 정말 나 때문에 죽었느냐, 이게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인정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의 사랑을 얘네들에게 알려줄까? 이 사실을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이 수련의 주제도 영접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부활을 가린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말씀하면 우리 교회에서 또 부활이야, 또 제자들의 숭배야, 또 성육신이야, 또 십자가야,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맨날 하는 거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뭐 다른 유신이 없냐고, 이 소리가 여러분들 나온다면 마귀는 부활을 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상황에 딱 다가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머리로는 다 인정이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에서는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로 완벽하다는 것은 머리로도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굴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분을 딱 모셔드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요, 가늠한 여인도 나오고,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삭개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돌아온 탕자, 우평강도, 병정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또 그들을 봤을 때 어떤 시각에서 봤냐면 바로 옆집 아저씨처럼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5번이나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혼당했을까? 여러분, 탕자 같은 경우 만약에 현실에 딱 나타났다면, 제 동생이 탕자였다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정말 믿고 정말 진정으로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에게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계획적이었어요. 아버지 재산 살아있을 때 달라.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쓸 거라는 다 머릿속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 중에 여인이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욕정대로 살고 싶었으면 분명히 율법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는다라는 율법이 써 있음에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가늠해버리고 현장에 잡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땅에 무슨 말을 썼을까요? 저는 땅에 쓰신 이유가 참 디테일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땅에 쓰실 때 모든 사람의 인목이 어디로 갑니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갑니다. 땅으로 갑니다. 아마 그 여인이 옷을 여밀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못을 쓰신 것 같아요.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사랑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보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 가늠한 여인이 네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마음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만약 제 딸이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딸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덮어줬겠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보면서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할까? 무엇으로 나의 사랑을 알려줄까? 이것을 참 하나님이 고민하셨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딱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감정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까? 네. 이미 우리 존재 자체는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침 감정이 사라지면 내 존재 자체도 잘못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왜냐? 늘 감격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 존재를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또 십자가야, 또 성육신이야. 다른 증거 하나, 이거 또 없나? 다른 주제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데 이 사실 두 가지의 딱 목숨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증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인 것을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 형리역학적으로 뭐가 보이지 않는데 뭐 이거 이렇게 뭐 하트,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고 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사랑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전부를, 자기 목숨을 버리셔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 가운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더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똥간에 저 구더기 하나 살리려고 내가 구더기가 돼서 그 똥간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되다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 혹은 그 사물이 그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육신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낮추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성부와 성령은 지금 영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만 신령한 몸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체를 입는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들 영으로 있다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3년만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33년간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영원히 낮추시고 영원히 비참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워낙 많이 들어서 십자가 가벼워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십자가, 예수님 고난받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바라보고 무덤덤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괴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동과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대신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가 쏟아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밀쳐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자, 이런 사람은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극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좀 덜합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까?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쏟을 수가 없어서 내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 저주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말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는요,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이게 반복해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극심한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십자가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반복하면서 숨을 쉴 때 극악의 고통이 시간이 딱 지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소변과 대변이 몸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 자체는 여러분들 아주 치욕감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속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원래 십자가형은요 다 벗겼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내 감정이 없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겠어. 더 새로운 것이 없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안타깝게 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야,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전부를 주지 않았냐? 너를 위해서 영원한 사람이 되고 너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은 이 사건으로 부족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정말 인간이 지독하게 죄인이구나, 정말 다 자기 중심적이구나, 영원히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보여졌고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로 예수님 삶 자체를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멘. 온통 사랑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삶 자체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큰 사랑이 있다라고 말이 있고 디테일이라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라는 십자가라는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아주 그분의 디테일한 사랑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인격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형수 강도를 사랑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강도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은 이 강도짓만 했겠습니까? 살인도 하고 온통 나쁜 짓을 했겠죠. 율법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강도는 알아요. 자기가 이 죽음의 지옥이라는 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강도가 사랑의 주님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아마 희노락이 하나 안 입었을 겁니다. 아마 대충 입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가능한 여인의 수치를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디테일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안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안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그녀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옷 단술인데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온전치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단술을 잡으면요 온전해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 온전하신 그분의 옷깃만 잡아도 자기가 온전해질 거라,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한 자가 남의 옷 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율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온전한 자를 딱 만지면요 처벌받아요. 그런데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옷 단술을 만졌을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칭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여준 사랑,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자기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증거가 아닌 수시로 변하는 자기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일까? 야, 이렇게 부족한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시점은요 언제였냐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우리 행동과 행실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내 모습은 죄를 짓고 있고 누굴 판단하고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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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태를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라고 믿고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모습 봐. 형편없는데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너 정말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참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도 내세울 거 없을 때,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성경 말씀이 실제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에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위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 너희, 여기에 나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마귀는 마치 내가 죄인인 것 같이 속이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수련회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부활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이번 수련회의 모든 말씀은 꽝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이 모두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 너희라는 말, 이 모든 말 안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김동빈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왜 용서를 받았죠?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서를 받을 이유를 찾는다면 그 여자한테 용서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회개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했습니까?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사형감이었습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자기의 육신은 못 이겨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 이 여자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자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여자 옆에 내가 한번 딱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내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내 행실, 내 말 그대로 널 존재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꼬꾸라졌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밖으로 나돌고 어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그 사랑을 돌려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제가 이때 받았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늘에서 마음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신 사랑의 주를 마음에 영접하라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라고 할 때 잠깐만 멈췄어서 다시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마음까지, 정말 하늘에서 마음까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접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정말 1000번을 깨었다가 기절했다가 반복을 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에게 오셔서 이제 내 앞에서 놓고 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셔가지고 녹화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내 몸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까? 왜 이렇게 환장하실까?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야 오시네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이영주 기도,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뭐 대단한 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분이 너 없이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쓰셔가지고 놓고 가십니다. 여러분 저번주에 영접을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거절해도 돼요. 하나님은 거절해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영접을 혹시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 못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그 영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막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또박또박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영접문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영접, 지금 오늘 수련의 둘째 날까지 오늘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련의 첫째 시간에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증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실제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 이게 다 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삶에는 열등감이 없어지고 자신감만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가서 눌리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영접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접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 모두가 되길 믿습니다. 아멘.